자, 교재를 보고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불하거나 독경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염불 독경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이다.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이렇게 축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집 용어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걸 생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생축. 생일 축하가 아니라 살생자, 날생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건 무슨 축이라고 하고? 생축.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건 무슨 축이라고 할까요? 죽축? 망축. 예. 그래서 요새는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냥 영가 축원, 뭐 가족 축원, 영가 축원, 뭐 생일 축원 이런 표현을 쓰지. 근데 옛날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거는 생축이라고 불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래서 망자라고 하죠. 망자를 위해서 축원해 주는 거는 망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노보사님이 스님, 그럼 왜 스님들 부처님께 축원할 때 왜 자꾸 죽은 사람 축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 언제요? 왜 살아있는 사람도 다 축원하죠? 언제요? 했더니 스님이 망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님들 축원할 때면 꼭 망고 이러는데 그 망고의 망이 죽은 사람 축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그냥 미치고 발작 뛰겠다. 내가 망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앙이에요. 앙고 이러는 거예요. 우러를 앙자. 알겠죠? 그래서 스님들 발음이 앙고 했는데 노보살님이 뭘로 들으신 것 같아요? 망고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앙고에 알겠죠? 예, 우러를 앙자.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라고 돼 있죠.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런 얘기도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타종교 얘기라서. 근데 뭐 기독교 신자들이 제 방송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제 방송 볼 일이 없는데 가끔 타종교인들이 악플다는 경우가 있어요. 주 예수 하나님밖에 없고 광우야 너는 죽어서 유황불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악플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보지도 않고 악플다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너그럽잖아요. 쟤네들은 쫌스럽잖아요. 우리는 너그러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어느 점잖은 거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 형제도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당신은 지장경을 7번을 사경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안이 기독교 신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지장경을 사경하시냐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서 자기가 기독교가 싫대요. 되게 양심적인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고 목사님이 싫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좀 아버지가 목사라서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항상 막 존경받는 모습으로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밖에서는 대했는데 그래서 바깥에서는 양반이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밖에서는 양반이다.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대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뭐 어머니 힘든 모습, 아버지가 목사지만 그런 앞뒤가 다른 가식적인 모습에 이제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됐대요.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지장경을 만나게 됐고 지장경을 사경하게 됐는데 일단 사경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지장경을 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도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경 사경을 많이 했대.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몇 번 이상 사경했다? 7번 이상 사경했다는데 어느 날 이제 사경을 7번 다 할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어머니가 너무나 편안하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어머니가. 근데 깜짝 놀란 게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양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네, 절 공양간에서.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천도되신 겁니다. 그래서 공양간에서 자원봉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부처님 은혜로 천도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천도되신 어머니가 부처님과 지장보살과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해몽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몽을 해드리니까 뭐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스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영가천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천도제 올려드리고 싶은데 타 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계셨는데 천도제 올려도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성당 다니셨는데 백중 때 위패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한 분들은 헷갈릴만 하죠. 네. 된다 안 된다? 맞아, 이제 공부 제대로 하셨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생 입장에서 종교가 같다 다르다 중생 입장에서 따지는 거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중생이에요. 뭔지 알죠? 똑같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너무 대단하세요. 내가 저쪽 신을 믿는 타종교인들이 좀스럽다라고 표현했죠. 좀스러워요. 왜냐? 얘네들은 사고방식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무리 착하게 지내도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구해줄 수가 없대요.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된대요.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야. 자기네들은 신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걸 구제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을.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착하게 살아도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색에 태어난다고 가르쳐요, 불교는. 부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하늘색에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 지장경 공부해서 알겠지만 불교의 자비는 부처님을 믿건 안 믿건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내가 다 제도하겠다. 이게 불교의 자비예요. 대자대비. 여러분 지장경 보면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 제도하는데 어디 보자.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하는데 너는 교회 다녔으니까 너는 탈락. 너는 성당 다녔으니까 너도 안 돼. 너 절에 다녔어? 어디 다녔어? 헬로부다에서 강의 들었어? 오케이, 너 1순위. 이렇게 따져요, 안 따져요? 모든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내가 다 제도하겠다. 이게 불교의 자비예요, 대자대비.
이런 대자대비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이 말하는 사랑은 좀스러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게 너무나 우리가 위대한 가르침을 만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 다 제도하겠다. 이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학 서적을 보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 내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중생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가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좋죠.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마음이 휘리릭 꺾여가지고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업장이 두껍다. 뭐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참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기 이념법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이념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알겠죠? 타종교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불교 입장에서는 저 타종교인들도 우리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에요.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구제하고자 할 때 저 타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마땅히 구제해야 할 불쌍한 중생들이다. 이게 불교의 자비사상이에요. 그래서 타종교인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지만, 타종교인들을 비판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소신 발언을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 말을 듣고 맞아 광우스님 말이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해.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난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성근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이제 찐불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네가 제일 잘났다. 야 불교가 제일 잘났다. 그래 잘났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라고 비꼬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업장 변경해야 돼요. 알겠죠? 업장 변경. 자,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그래서 이렇게 영가천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영가천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 길상사 살고 있었을 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있었는데, 연세는 저보다 한참 많으셨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셔서 지금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이제 광우스님 제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면서 그 어디 지방에 초가상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시골은 집값이 싸잖아요. 그죠? 초가상간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금강경 기도하고 계세요.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떡값 올리고 하는데, 그 스님이 길상사 있었을 때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친동생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끔찍한 얘기인데 요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꿈자리 뒤숭숭할까 봐 요 얘기가 포인트라서 얘기한 거예요. 칼에 찔러 죽었대요. 보통 같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칼에 찔러 죽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칼에 찔러서 이렇게 죽었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은 잡혔고, 그래서 동생아 그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신분 확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이 죽고 스님이 개인적으로 죽은 동생을 위해서 49제를 지내줬어요. 49제를 지내줬는데 다 지내지는 않고 막제만 지내고 대신 49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금강경 독송을 해주고 사시축원 때마다 부처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저의 동생 아무개가 부디 극락왕생 영가 천도되어지다 발언하면서 49일 동안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을 해주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더 해주고 시간이 없어도 한 2, 3독 이상은 매일 했대요. 시간이 넉넉하면 한 뭐 더 해주고 금강경 독송하고 40대마다 축원, 축원 올리고 그렇게 이제 49일 동안 금강경 기도를 해주고 막제도 회양을 잘 했대요. 그렇게 49일이 지났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 생생하게. 저게 꿈속에서 꿈에 동생이 딱 나타났대. 꿈에 동생이. 추레한 모습에 배에 칼이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만. 동생아 하면서 스님이 이렇게 싹 안아줬대요. 스님이 다 안아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좋은 데 가라 하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동생 배에 꽂힌 칼이 스르르르 하고 빠져나오더래요. 칼이 툭 하고 배에 꽂혔던 칼이 탁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추레했던 동생의 얼굴이 밝고 환하더래요. 칼이 빠지면서 동생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나 이제 좋은 데 가니까 형 고마워 걱정하지 마 라는 듯한 그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 허공의 빛 속으로 사라졌대요. 그 잠에서 딱 깨신 거예요. 정말 그런 꿈 처음 꿔봤대요, 스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면서 아, 스님 이거 영가천도 아닙니까? 100% 이거 영가천도라고.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놀랍죠? 정말 힘이 있다니까요. 이 불보살 가피의 힘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줬나 봐. 나는 지금 평생 하는 일이 이런 얘기 수집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막 신도님들한테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완전 대박 가피 이야기를 연달아 들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썰을 풀게요. 네? 나중에 또 썰을 풀까.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단,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왜 그렇다?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작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6.25 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6.25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제 머리 깎고 한국이라 표현했죠. 남한에서 이제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셨는데 항상 마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대요. 보고 싶은 아버지. 소식은 알 수가 없고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러다 지장경을 딱 보니까 지장경에 나오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냥 모르는데 나와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우리 지장경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느낀 바가 있어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지장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몇 개월 동안 지장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근데 이것도 무슨 인연법인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절에 있던 친한 스님이 꿈을 꿨대요. 친한 스님이 딱 꿈을 꿨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한 스님이 대신 꿈을 꾼 거예요. 예,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아, 내가 여기 절에 계시는 아무개 스님 아버지 됩니다 하고 꿈에 나타났대요. 오. 아무개 스님 아버지인데 스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인연법이 있나 봐요. 예, 내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우리 따님 되는 그 스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딱 이렇게 몸을 돌려서 길을 걸으시는데 느낌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더래요.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면서 싹 이렇게 길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깨고 그날 그 스님한테 가서 지장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디에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했던 그 스님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때서야 아,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는데 그 연꽃을 밟고 길을 떠나셨다는 거 보니까 좋은 곳에 가셨구나 하면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그런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 놀랍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만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또 여러분들 나중에 아유,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광우 스님 나보다 먼저 가셨는데 어디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 우리 광우 스님 맨날 극락왕생 노래 불렀는데 뭐 극락세계 가셨을 텐데 뭐 극락세계 가셨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그래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지장보살님, 광우 스님, 우리 광우 스님 어디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알게 해주세요 했는데 딱 꿈을 꿨는데 뭐 불길 속에서 광우가 으아! 이런 꿈 꾸면 예?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제가 양념은 좀 쳤지만 하나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들려드린지 알겠죠? 뭐 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부처님 가피가 있다 없다? 아, 분명히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라고 돼 있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수명장수 스님들이 축원할 때 뭐 관제구설 소멸, 뭐 수명장수, 뭐 자손 창성, 복덕구족 막 항상 이렇게 축원 올리죠. 그래서 수명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을 하거나 오래 살아도 몸이 아픈 업을 많이 받는데요. 그 전생에 살생업을 짓지 않고 방생을 많이 한 사람들,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몸이 건강하고 수명장수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들 법문 보면 몸이 많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단명살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 방생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얘기했어요. 무슨 공덕? 방생공덕을 많이 져라.
그래서 요새는 또 방생하기가 힘드니까 요새는 아픈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해라.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단명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단명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봐도 뭐 단명살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해라 이런 얘기도 듣고 무당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무당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꿈을 꾸셨는데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목탁이 몇 개 부서질 정도로 정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했고 꿈에서도 신묘장구 다라니 부를 정도로. 그러다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에 저승사자가 나왔대요. 저승사자가 왔는데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절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절을 해서 아버지도 이렇게 얼떨결에 같이 저승사자하고 맞절을 했대요. 그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싹 저승사자가 사라졌는데 꿈속에서 저승사자가 사라지는 순간 온몸에 막 힘이 넘치면서 꿈에서 태산 있죠, 산. 태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큰 산을 막 뛰어넘으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연세가 드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 업보가 딱 바뀐 것 같더래요. 저승사자가 절을 하고 사라진 그 꿈 이후로 자기 단명살이 딱 바뀐 것 같더래요. 단명살의 기준이 60을 넘었냐 못 넘었냐로 친대요. 60을 못 넘으면 단명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항상 무슨 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하고 있죠. 근데 요새는 하도 환갑 넘긴 사람이 많아서 환갑잔치 안 한다면서요. 칠순잔치는 해도. 칠순도 요새 안 해요? 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건너들은 얘기예요. 칠순잔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팔순잔치 하나요? 예.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꿈에서 저승사자가 절을 하고 사라지는 꿈을 꾸고 그때 막 온몸에 막 에너지가 넘쳐서 막 산을 뛰어넘고 허공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업이 딱 바뀐 게 느끼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지금 70 중반이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지금 의사가 건강관리 잘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고 계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생을 아프셨어요. 우리 아버지 징글징글하대. 야,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고. 평생을 아프셨어요. 와, 진짜 우리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 모았으면 지방에 건물 하나 졌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평생을 아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스님도 하시는 얘기인데 자기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단명살은 사라졌지만 당신이 전생부터 지었던 그 단명해야 될 수명이 짧았던 그 업보를 대신 뭘로 갚고 있는 거다?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셨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건강해지세요. 체력은 약해졌지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는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던 거다? 업장소멸하던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이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쓰러질 듯 다시 몸이 되살아나는 그런 수많은 가피들이 있어요. 다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신묘장구다라는 일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큰 담석이 발견됐어요. 담석. 여러분 담석 아픈 거 아시죠? 애 낳는 것보다 아프대요.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너무 아파서 주무시다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삼성병원에 갔더니 그 담석이 발견됐는데
그 담석을 레이저로 부셔야 된대요. 그래서 의사가 담석이 이게 좀 이게 작지 않다고 이거 큰 편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우리 신도님이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우리 아버지 옆에서 케어해가지고 딱 삼성병원에 가서 그 신도님이 의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직접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스님, 담석이 싹 사라졌어요.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우리 아버지가 겪은 일이에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작년 여름에 그래서 아버지 담석의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여름 내내 얼마나 아팠는지, 야, 진짜 아프더라. 야, 정말 내 살다 평생을 아팠지만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담석이 엄청 아프대요. 그 아팠던 담석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딱 CT에 담석이 발견됐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갔는데 레이저로 부셔야 되니까 담석이 싹 사라졌어요. 아시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하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믿고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몸도 아프고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겨요. 우환청심만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답을 아시죠?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꿈에서 저승사자가 절을 하고 사라지고, 꿈에서도 신묘장구다라는 일을 다다다다다다 목탁치면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평생 몸이 아프셨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어쩜 저렇게 몸이 아프셨냐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아픈 와중에도 죽을 듯 살아나고 갚이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작게 받은 것이다. 요 믿음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다섯 번째,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여러분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는 사람은 비방이 있어요. 비둘기한테 먹을 걸 많이 주세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굉장히 썰렁해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막 웃어줘서 고맙네.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 여러분 요새 공원 같은 데 가니까 큰 현수막에 비둘기한테 절대 먹을 거 주지 마세요. 과태료 물립니다.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한테 먹을 거 많이 주세요. 이거 완전 농담이에요. 또 이 얘기 잘못 듣고 이거 한국말 끝까지 긁고 또 아싸 오늘부터 비둘기 먹을 거 줘야겠다. 그러다 걸려서 과태료 내지 말고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